오늘은 누가복음 67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도 유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총 3명의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각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3사람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일종의 경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핀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예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라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중심점을 저희들이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만약에 중심점을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뭐가 잘못됐을까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죠.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찾으려고 하면은 저희들은 결코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무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답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떠났다, 아니면은 실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런 아무런 그들의 후일담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니까 누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상식적인 질문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식 밖의 대답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심점,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대답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즉 제자도라는 것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교훈적인 뭔가를 이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이들의 질문에서 이 사람들이 질문이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제자도의 이 레디컬한 면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인데 하나하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먼저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있거든요. 8장에 보면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 그러니까 즉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내가 율법학자,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키울 때요, 우리도 이제 훈장님들이
애들을 이렇게 24시간 돌보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랍비도 만약에 내가 수제자를 드린다 라고 하면 그냥 회당에서 오면서 가면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식 제자를 키우겠다 라고 하면은요 24시간 그 스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 집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동 숙식이 가능한 환경에서 랍비들이 삽니다. 왜냐면은 이 자신들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24시간 생활을 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되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서기관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당신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얘기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굉장히 겸손하고 예수님에게 친화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할 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거절을 한 것인가?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거절의 뜻을 밝힌 것인가? 확실하지 않죠. 이 이후에 그러면은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랐는가? 안 따라갔는가? 그것도 몰라요.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성경은 끝이 났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따라오너라 안 따라오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서기관이 생각지도 못한 제자도의 한 특성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문맥상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본문이 홀로 존재하는 본문이 아니죠. 문맥상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 부탁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발견하고 목격한 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무엇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데 그 길의 성질을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존경의 길이고, 그러니까 랍비들도 존경을 받잖아요. 서기관도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한참 더 높은 존경과 명예와 영광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모두 집이 되는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따라오라 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 생각과 다른 네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 거야. 왜냐면은 제자도는 말이지 거부를 당하는 길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아니 새도 자기 집이 있고요. 공중을 떠도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요. 이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서 떠도는 들짐승이죠. 들짐승인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9장을 넘어서면서 이 누가복음 전반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조금 변화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드가 지금 이 무드예요. 예수님은 지금 방금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방금 사마리아 고을에서 거부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룩한 지성소가 아닌 십자가란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리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울고 한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한 사람, 이 자발적인 마음, 근데 그 자발적인 마음의 동기가 단순히 존경을 받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보다 한 차원 높은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부를 당했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부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심받고, 또한 진리가 아님을 계속해서 논중에 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정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1세기 때 기록을 보면은 기독교를 사악한 미신이라고 표현하고요. 2세기 때 로마의 기록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교를 종복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미신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당하고요. 3세기 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앙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기록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20대 때는 무신론자였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이 길은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길은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또 한 축에서는 결코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반드시 양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비록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냥 제가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서기관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을 발견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법의 첫 시작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부도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제자도의 이해 방식, 제자도의 성질을 바로 잡아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우리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래 그러니 따라라 말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 이상의 성질이 제자도에는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다시 질문이 돌아오죠. 용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도 이런 유목적이고 이방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거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대부분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절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다시 한번 한 주간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요청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처럼 이 요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상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그 목숨이 절체절명의 상황 안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실제로 적어도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이걸 바라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나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온화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오랜 병중에서 흔히 말하는 말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요청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정상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나는 따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잠시만요.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버지 상을 치르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요청은요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상이 있는데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출근시키는 그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인 거죠.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보다 오늘날보다요, 이때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이 유대 사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장례식에 대한 예의가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수사학적으로 뭔가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뭔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뭔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거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근데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죠. 지금 네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로부터 받았지, 그게 세례요한의 메시지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겠죠.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나에게 왔구나,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너도 나의 제자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데 힘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이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유로운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요 아버지의 그 장례식이 나왔냐면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없거든요. 이거보다 우선되는 일도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거 먼저 해놓고 따라가도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예수님은 제자도의 성질은 말이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그리고 굉장히 급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최초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죽어있는 영혼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나를 따라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면서 이렇게 유비적으로 한 번에 통칭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죽음의 일에 관여를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죽음에 관련된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저들이 맡도록 하고 너는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지금 무엇보다 우선하고 조속하고 시급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을 제자로 받겠다라는 겁니까? 안 받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면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신 겁니다. 이게 제자던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화살은 누구에게 돌려졌죠? 지금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에게 돌려진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이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면은요, 이 사람이 평소에 보여줬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열망,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이 충분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주로 죄인을 부르셨으니까. 근데 그냥 저 혼자 상상한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상상한 건데 예수님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누군가였을 거라고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전혀 성경적인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꽤나 말씀에 진심인 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진심인 편인데 우리의 믿음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재고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들 진심이겠죠. 그 진지한 것이죠, 우리들은. 왜 장난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찾는 안식을 종교에서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 삶으로 증언해내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시 되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두 번째 질문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위급한 아버지의 장사였어요. 그래서 지연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저에게 한 3일만 주신다면은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보다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일주일만의 시간을 더 주신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일만 처리되고 나면 말입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말입니다. 제 마음엔 꺼리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진지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너는 지금 즉시 동참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레디컬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고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그리고 찔러버리죠, 사람의 영혼을.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제자도는 그 이상의 것이야 라고 대답해버리는 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화살은 이 두 번째 대답을 했던 사람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따를래 말래.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럼 뭐겠습니까? 살리는 자 혹은 살아있는 자로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시급하고 조속해 하는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죽은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잘 죽어 있도록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바울 역시 동일한 어조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의 모양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그냥 은유죠, 은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라는 소리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행했대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행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 바울의 문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떠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 순수하고 너희 진심 어리고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진정성은 내가 알겠다. 그런데 지금 너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길로 가실 거거든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웬만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이거보다 좋고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행보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최우선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3일만 있다가요, 일주일만 있다가요, 한 달만 있다가요, 하나님 딱 이틀만 더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날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급박한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가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야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말이지 내가 정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문제야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 이것은 내가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야. 무엇보다도 이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내 삶에는 없어
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은 일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매력적이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죽은 자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장사한다고 차일피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에 속해 있는 것이고,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긴급히 하시고 계시다. 제자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오리지널 기사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세 번째 나온 사람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불렀는데도 머뭇머뭇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황상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얼마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완전 처음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며칠이 됐든 얼마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고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게 어디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갈릴리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갈릴리 인근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따라가고 싶은데 저에게 얼마간의 좀 유예를 주세요. 왜냐면 내 사정도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가족들 설득도 좀 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안위도 걱정되니까 몇 가지 당부도 좀 한 다음에 그러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속담과 같은 그런 격언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은 금세 세상에 아무리가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보다 매력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는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첫째로 감직하였다면은 그것이 지속되되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쟁기가 어떤 거냐면요, 요런 삭 하나 달린 것 같은 쟁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쟁기는 포크처럼 이렇잖아요. 그럼 그 포크 같은 쟁기는 어떻습니까? 얼마간 내가 눈을 떼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에서 이탈할 일이 많이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포크가 한 개인 쟁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뒤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내가 갈리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금세 밭고랑을 이상하게 타게 돼요. 탁탁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현상을 가리켜서 이 격언처럼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일단 쟁기 위에 손을 올렸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 이 밭을 다 갈기 전까지 딴 데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에, 농사일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 농사일의 근본적인, 쟁기를 가는 일에 근본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하나님 나라를 쫓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다시 뒤를 돌아보고 다시 내 마음이 후퇴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를, 이 현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사실은 내가 밭에 있어. 그리고 내 손에는 쟁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갈아내는 밭이 똑바를 리 없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요. 그 밭은 금세 바로 갈리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즉각적인 결단을 요청하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결단하고 걷기 시작하면은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것이 생명이 달린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구약을 통해서 특히 창세기 안에서 뒤를 돌아보다 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매우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산으로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저 산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애굽을 향하죠.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근거가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의 근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정작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쓰는 근거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세대들이 결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원망해내는 일이 바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다 좋은데 예수님 이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 괜찮은데 근데 이건 말이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따르고 있는데 잠시만 멈춰보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한 사람이 이거예요. 예수님 따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잠깐만 멈췄다 갈게요. 이건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마음이 자꾸 뒤로 돌아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상식적이고 레디컬한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결코 뒤로 돌아와서는 안 돼. 롯과 롯의 아내에게, 롯의 가족에게 이미 천사는 경고했어요. 결코 뒤로 돌아보지 마. 아브라함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그 자신이 떠나온 땅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돌리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급박한 길이고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여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요, 지금 평화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마음으로 영광과 존경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또 적당한 마음으로 내가 예의는 다 하고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또 적당한 마음으로 따라가다가 잠시 멈췄다가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이니까, 메시아의 시대이니까. 근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마치 전쟁의 상황 같은 긴박함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라.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이스트 넣어가지고 반죽하고 버무리고 요리할 시간도 없어. 지금 당장 급박히 너희들은 애국 밖으로 나와야 돼. 그게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신속한 하나님의 구원.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급박한 진노의 임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 이르심의 급박함 속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면요, 이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하하 웃고 있을 때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함께 휩쓸려 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는요, 잠시 보석만 챙기고 올게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보트를 타야 되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을 때는 지금 잠시만요, 저기 내가 이틀 전에 산 옷이거든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사람들은 다 상식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상식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이브하게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시대를 보는 눈이 없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갈 때에 적용점을 한번 내기를 원하는데, 이 세 사람의 질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바로 그 한 가지 메시지이죠. 그리고 한번 정했으면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한번 정했으면은 결코 이제 뒤 돌아보지 말고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이 밭을 다 갈 때까지 곱게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안락한 삶을 떠나 사람들의 거절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일단 따르기로 한 자는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곧장 앞으로 걸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이 제자도에
이런 특성들은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친화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제자도를 내가 요구할 텐데 괜찮겠니?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가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진심이라면 예수님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순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제1순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순서에 놓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처한 우리들은 꾸준히 질문받게 될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 쟁기 한번 손 올리면은 끝까지 바쳐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에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고, 제자도의 우선순위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비춰낼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